예,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신약의 핵심 메시지 혹시 읽어 보셨나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증언이고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 책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시대에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해준 종교거든요. 근데 64년에 그 네로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을 때에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유대교는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 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히브리서의 방점이 지켜져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자도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다. 그럼 구약은 부족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속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된 실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만 살펴보고, 우리 6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책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들 다른 제사장들은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황소와 염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바치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러한 황소와 염소의 제사는 어떻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역접의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은 부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니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이 부족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거보다 이 구약의 이 제사장과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버려야 할 것, 신약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신약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 신약을 잘 이해할 때에 구약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버려야 될 것, 이제 신약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핍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부족하고 신약은 완전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이런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연속성,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핵심적인 요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봤죠.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6절서부터 14절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3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 10장 13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 10장 14절부터 13장까지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1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부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참으셨지요. 이처럼 히브리서는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활동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내용인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이 연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기독론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 동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본질에서 동등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아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광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눈동자, 눈빛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광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눈이시면 그 눈에서 나오는 눈빛,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보면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광채예요. 눈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1장 3절에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본체는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형상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 된다. 아들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하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죠. 예수님은 상속자이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장 3절에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 3절에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 속죄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앞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뭐다? 정결하게 하시는 일, 속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앞쪽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앞쪽에서 발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들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다.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속죄 사역을 하셔요. 근데 속죄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좌충우돌하는 어린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잘난 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저렇게 잘난 체 하다가 저런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교만을 내리치시고 고치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함께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해교회에 있을 때에 농어촌 전도 사역, 그러니까 그 전도국을 한 5년 정도 맡아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00개 교회를 이제 그 2월 달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100개 교회를 다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30개의 교회 정도 나가서 이제 그 여름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좀 될 교회, 또 열심을 내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가서 좀 전도를 하면 좋겠다. 어떤 분은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전도대원들이 갔어요. 그런데 한 5년 6년 전도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족대를 메고 고기를 잡으러 가시고 전도를 같이 안 하셔요. 그래서 전도대원들이 마음이 실망해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열심히 있고 또 될 만한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족대 메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목사님 있는 이런 교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때 물론 될 만한 교회를, 열심히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뭐 열매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지치고 또 이 전도나 또 그 목회 사역에 있어서 뒤로 물러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힘든데 오죽하면 그 족대 메고 그 물고기 잡으러 가시겠어요? 전도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도울 만한 사람이기에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죄나 연약함 때문에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게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징계받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장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용납을 근거로 해서 서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 이거 고쳐, 그래서 그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라, 신실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높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구약에서 끌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이제 끄집어 오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자 멜기세덱을 끌고 와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있는 제사장.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뭐냐,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직분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우리 하나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것, 속죄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나? 대제사장으로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지금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조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덱은 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자 멜기세덱은 어디에 살았어요? 살렘 지역에 살았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자 살렘의 왕. 이거는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자 평강의 왕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그 대속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환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주이시지요. 우리가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것은 곧 의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럼 그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대제사장은 그 궁율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자이시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종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 아벨입니다. 아벨. 그러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없는 수 없는 순교자들, 예? 무명의 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처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무명의 순교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의 시작자이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종결자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벨보다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치시는 거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므로 그 아벨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장을 쭉 이야기하고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있기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분이 믿음의 마침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속주이셔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셔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거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이렇게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결국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지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찾아오지요.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붙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 이해되지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의미들을 다 알지 못해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이제 인내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거를 어디에서 끄집어 옵니까? 구약에서 끄집어 와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상에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연속성.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 제도에 있어서의 연속성. 세 번째가 인물에 있어서의 연속성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연속성은 히브리서 1장 1,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옛적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 1절과 2절이 그러나로 연결됩니까? 그리고로 연결됩니까? 이게 그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흥 종교인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서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계시이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상은 옛적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이처럼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계시에 있어서 연속산성에 놓여 있다.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틀려요. 통로도 틀려요. 방식도 틀려요.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은 옛적, 그리고 시간은 지금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통로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아들을 통하여, 방식은 여러 모양으로 인격을 통하여, 대상은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연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제도의 연속성에서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과 이제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택한 자이라고 하는, 누가 택했어요?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요. 그리고 5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아론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제사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5장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구약에 제사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도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지요. 뭐에서 같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의 연속성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막, 성소로 들어갔지요.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지요. 근데 신약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고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처럼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성전이 있어요. 땅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성전이나 하늘의 성소나 그 기원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성소는 그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고 하늘의 성소는 원형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 신약, 히브리서는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죠? 구약과 신약은 계시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 구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셨다. 아론을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셔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어떻게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지요.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고 그 성소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언약에 있어, 약속에 있어서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단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구절에 나는 이게 뭡니까? 옛 언약이에요.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쪽에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에 대한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있지요. 첫 번째 언약, 모세와 맺으신 그 옛 언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첫 언약인 이 모세와 맺은 언약과 새 언약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이 언약은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옛 언약에. 그러면 새 언약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옛 언약은 그 언약의 약속이 두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언약의 대상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에 있어서 연속성, 제도에 있어서 연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성전,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그리고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구약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거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결국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그들이 제대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뭐 놀라운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그 수천 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는지 모든 그림들,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이 히브리서를 읽으며 이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약과 신약을 연계하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실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좀 남으십니까? 시험을 봐야. 자, 네 가지 히브리서 읽을 때 외우고 계세요. 첫 번째가 네 가지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누가 작자미상 언제 74년과 70년과 64년 그 사이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네로의 핍박이 있은 후 64년과 70년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거는 나그네의 외국인 그러니까 그 이방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썼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은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내용. 왜? 핍박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보좌권에 계시고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어떤 방식으로? 구약의 그 메시지들을 끌어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계시하셨다. 세 번째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정결하게. 그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영원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구약을 끄집어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뭐에 있어서?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제도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대표적인 수자니까. 근데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고 예수님도 구약의 모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분은 이러한 온 우주의 왕이시다. 모세와는 다르죠. 모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한 종의 삶을 사셨다. 이거를 쭉 펼쳐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이제 또 공부할 때 하나하나 쪼개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우시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소로 교우들 또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